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수제자 되는 베드로가 계집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한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씁쓸한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경 그 베드로 행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또 로마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가다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하는 말씀을 듣고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더 강건하게 굳건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베드로가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는데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대제사장을 아는 관계로 그 문을 지키는 그 계집종에게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데 그때 그 어린 그 여자 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여종이 얘기하기를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건 내가 봤다.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또 네 말투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예수의 도당이다. 일패 그 패거리다.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러고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계집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나 아니면 선포할 때나 이럴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선포하노니 뭐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 예수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는 좀 그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경멸과 멸시와 조롱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도시이고 수도이고 중심지이고 저 변방에 시골에 촌사람, 가난하고 무지하고 정말 천박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로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불렀는데, 그런데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이 성경과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 너무나도 고귀한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그 더 깊은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혹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말이 나오지를 않는데, 신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 나자린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헬라어로는 나졸라이오스라는 말입니다. 나졸라이오스, 나사렛 사람, 나사렛의 뭐 이런 뜻이에요. 나졸라이오스. 근데 이 나졸라이오스와 그 연관이 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나시린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지르, 히브리어의 나지르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시린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별되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나시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손과 같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별된 사람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 예수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성별되신,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룩한 나사렛 예수, 나시린 예수, 하나님께 성별된 예수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새순이라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온 가지, 새로 나온 새순, 새싹, 이런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네체르라는 단어인데요, 네체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 그리고 또 네체르 예수, 이런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네체르 예수님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는 그런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존귀한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도,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에도,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하늘의 복음을,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함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죽은 회당장의 딸, 그 죽은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였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그 모습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했던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계집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과 도무지 관계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함께 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보면서 정말 거룩하신 예수님, 성별되신 나시린 예수님, 내 죄로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있고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고, 그곳이 바로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고 환희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하고, 슬픈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싫어해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그것을 떠나고 싶어하고 부인하고 싶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없는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내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헌신하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봉사하기 원합니다. 충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에는 보면 좋은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참 많은데 요즘에는 같이 살다가도 마음이 안 맞으면 갈라서고 남이 되고 그러는 때이지만은, 참 어떤 이들은 보면은요, 부인이 혹은 노모가, 늙은 어머니가 치매가 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데도 그 남편이 혹은 자기도 늙었는데 늙은 아들이 그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또 옷 입혀드리고 머리 빗겨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또 어떤 아들은 보니까 치매든 할머니가 그 놀이동산 가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동도 잘 못하는 어머니 씻기고 입히고 그냥 단장하고, 겨울에는 또 두껍게 입혀가지고, 그리고서는 그냥 그 휠체어를 밀고서 그 놀이공원을 가가지고 매일 그렇게 놀이공원 가서 같이 놀고 돌아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 한없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시고 나사렛 예수가 되어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는데, 우리 주님 앞에 이 사순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때때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서지 못하면은요, 이 믿음에 굳건하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은요,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은 이 사람이 와서 건들고 저 사람이 와서 건들고 그럽니다. 하다못해 계집종이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면은요, 이 세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묻고, 계집종이 와서
흔들고 사람들이 와서 흔들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런 걸로 저런 걸로 모두 흔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은요, 심지어 계집종도 우리를 건들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런 것 저런 것 같고, 네 말투 보니까 그렇다, 이것 같고 저것 같고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변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초라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데, 이 모습을 보이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말 그대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얘기하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적어도 나는 다릅니다. 그리고서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저 그냥 한 계집종에 불과한데, 그 앞에서도 두려워가지고 나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안 변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저도 한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어요. 머리숱도 더 많았고, 지금보다 그래도 좀 더 잘생겼어. 근데 여러분,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쓰거나 자기의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는요,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서 그 일기나 기록을 나중에 들춰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이랬었네,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 자기 자신도 놀라요. 이게 난가? 모든 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잠언 28장 26절 말씀 가운데는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여자의 마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자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퇴색되기 마련인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연애하고 그럴 때는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지, 조금 지나면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못 산다,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절친이고 베스트 프렌드이고 참 네가 있어서 좋다 그러는데요, 오늘 등 돌리고 말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해요.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그때에 R.A. 토레이 같은 사람은요,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정말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옳게 결정하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우리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붙잡아야 될 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지 자기 마음이 아니었어요. 상황을 보고서 자기의 생각을 판단, 마음의 결정,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살 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도 아니었어요. 단지 계집종이 물어본 건데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속의 확신, 그거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의 기준에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도록 하십시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분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처럼 31장 33절 34절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 새 언약을 줬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죄 짓고 넘어지고 죄만 쌓여가고, 그것이 옛 언약이었는데 새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셔서, 그리고서는 이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마음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말씀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믿어도 안 되고,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장담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 꼭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그 말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으로 새 언약 붙잡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부끄러운 모습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것은 마음의 이 공포, 두려움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이 정말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 하면은 바로 체포되고 죽는 그 자리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집종의 그 물음 앞에, 이 계집종 앞에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했다. 그것이 일이 더 커져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잡히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이 공포가 꼬리에 꼬리,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그리고서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선생님을,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이 공포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 공포를 물리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 있잖아요.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그 금문교 가면은, 골든게이트 브릿지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하고 하는데, 그 금문교 세워질 때에, 그때 그 금문교 세우느라고 많은 사람이, 공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1년에 무려 23명이 떨어져서,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다리 기둥이 없잖아요. 다리 기둥이 없이 그 금문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공사하다 1년에 23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건설 시공사에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그 인부들을 위해서 그물망을 이렇게 칩니다. 그물망을 칩니다. 떨어져도 안 죽게 그물망을 쳐요. 그러고 나니까 한 사람도 안 떨어진대. 한 사람도 안 떨어지고, 더 놀라운 거는 그 공정이, 일이 진척도가 20%가 빨라지더랍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은요, 안 떨어질 것도, 안 할 실수도 하고, 안 죽을 것도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지면은요, 담대하게 되어지면은요, 넉넉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그 모든 것, 그 능력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거하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느 목사님이 그 롬파리팔이라는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에 대한 처방전이 있다는 거예요. 처방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를 세워놓고서, 여호수아 1장에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우리 마음은요, 수시로 변해요. 좋았다, 싫었다, 기뻤다, 슬펐다, 두려웠다, 평안했다. 이 마음을 지켜주는 게요, 하나님 말씀을,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게 되어질 때, 흔들리던 내 마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지럽던 내 마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두렵던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녁에 되면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다시 강하고 담대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마음이 담대해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그 정말 두려운 일이 다가오고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다가오고 할 때 첫 단추가 중요해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첫 단추를 끼울 때에 그 다음에는요 모든 게 쉽게 나가. 그러나 처음에서 무너지면 베드로처럼 더 심하게 부끄러운 모습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에서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요, 실수하고 넘어질지언정 우리를 다시 깨우시는 닭울음 소리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는데 그때 그 두 번째 닭울음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그 닭울음 소리와 함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통곡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닭울음 소리가 있어요. 경종으로 울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하고 적어도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닭울음 소리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도 이 닭울음 소리는 주셨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가룟 유다가 그 함께 손을 넣으면서 그 당혹스러운 순간 기겁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닭울음 소리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가운데는 보면은 베드로가 그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이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닭이 울었죠. 그런데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자기 눈과 마주치죠. 그 속에서 네가 나를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는요 통곡하며 나아가서 울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릴 때이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 있잖아요. 이분 그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그 친구와 어울려서 술 마시고 또 그 갬블링을 좋아해가지고 도박하고 그런데 함께 그 술 마시고 도박하는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그 도박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작은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근데 그 교회에 그 주일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보게 친구 우리
같이 들어가서 예배드리자 하는데 그 친구는 거절하고 도박장으로 가고 자기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30년 후에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 대통령 취임할 때에 그 함께 술 마시고 도박하던 친구는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통해서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소식을 보게 돼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닭울음 소리를 듣게 하실 거예요. 또 보게 하실 거예요. 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탕자는 돼지 밥통을 보다가 닭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 내가 하늘 아버지와 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죽을 죄를 졌구나. 그리고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때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이 비루한 자야 가거라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린 자여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갔다 하면서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런 일도 없는데 그렇게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때에 부하 장수가 그의 목을 벨까 묻는데 그때에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저것을 허락하였으니 저가 그렇게 하는 거다. 다윗이 아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재앙이 너희 집으로부터 일어날 거다. 얘기하셨거든요. 저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저가 하는 거다. 내버려 두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다시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실 때 때때로 어떤 일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때 돌이키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